나오미가 베들레헴에서 모압 지방으로 이주하고 나서 남편을 잃고 10년 후에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압으로 이주한 지 10년 정도 지났을 때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지명입니다. 그들은 베들레헴에 살 때 흉년이 들어서 흉년을 피해 모압 땅으로 이주했다가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사랑하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재산도 잃고 기쁨도 잃고 행복도 잃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가족도 잃고 재산도 잃고 기쁨도 잃고 행복도 잃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빼앗아 가버리셨습니다.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은 참으로 무섭고 가혹한 것입니다. 그런데 들려온 소식에 의하면 가나안 땅에 풍년이 찾아왔다는 거죠.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범죄하면 징벌을 내리셔서 흉년을 보내십니다. 하지만 자기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 징벌을 거두십니다. 그래서 흉년이 떠나가고 풍년이 임하게 하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에서 이 사실 속에 담겨 있는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발견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생명의 떡입니다. 그리스도 안이 바로 영적인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이 생명의 떡집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 안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린 모든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생명의 떡집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베들레헴에 흉년이 든 것처럼 우리가 생명의 떡집인 그리스도 안 베들레헴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범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은 징벌을 내리셔서 얼마든지 생명의 떡집에도 떡을 먹을 수 없는 흉년을 주십니다. 떡집에 떡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에요. 주유소에 기름이 없는 게 이상한 것처럼 제과점에 빵이 없는 것이 이상한 것처럼 떡집에 떡이 없다는 것은 참으로 정상적인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죄에 대해 벌을 내리시면 떡집에도 떡이 없는 기근이 찾아옵니다. 이 떡집에 떡이 없는 흉년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처신을 하느냐가 우리의 신앙의 바로미터예요.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가 우리 인생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위기가 닥쳤을 때 어떻게 결정을 내리느냐가 우리의 신앙과 불신앙을 보여주는 증거물입니다. 엘리멜렉은
여호와는 왕이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름이에요. 그러나 엘리멜렉은 그 이름에 부끄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여호와는 왕이시다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진 이름을 갖고 있었지만 엘리멜렉은 정작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왕이나 되는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흉년이 들었을 때,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었을 때 자기 마음대로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가는 결정을 해버렸습니다. 자기가 왕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왕으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미워하십니다. 이건 소견에 옳은 대로 삶이에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이런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 백성을 하는 사람들도 평상시에는 여호와는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말하고 인정하는 삶을 사는 것 같다가도 위기가 찾아오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그리고 이 흉년 가운데서도 내게 먹을 것을 주시고 우리 식솔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라는 것을 끝까지 맡기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운 나머지 하나님을 팽개치고 자기 자신을 믿고 스스로 자구책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멜렉은 자구책을 구해서 그가 취한 자구책은 살던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간 것입니다. 떡집에 흉년이 들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그런 이방 땅으로 간 것이에요. 그런데 떡집에 흉년이 들 수 있지만 그러나 회개하고 하나님의 징벌소를 거두시면 그 떡집에 다시 풍년이 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인 가나안 땅,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 건설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건설된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생명의 떡집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날마다 생명의 떡을 공급받고 있는 것이에요. 어떨 때는 모치, 어쩔 때는 목합빵, 공급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영적인 생명을 얻고 날마다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면 하나님이 하늘문을 닫아버리시고 교제의 문을 닫아버리심으로 더 이상 떡을 공급받지 못하는 영적인 흉년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절대로 엘리멜렉이 걸었던 전철을 밟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건설된 하나님 나라에 거주하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생명의 떡집에 살고 있을지라도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로 흉년이 찾아오게 되면 그때 우리는 왜 내게 흉년이 찾아왔는지를 알아야 돼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흉년이 내게 찾아온 것은 이건 100% 죄와 관련된 것입니다. 영적인 흉년은 반드시 죄 때문에 온 것이에요. 그래서 내 죄 때문인지, 교회의 죄 때문인지, 아니면 우리나라 교회 전체 죄 때문인지, 내가 우상숭배를 해서 그런지, 우리 교회가 우상숭배를 해서 그런지, 우리나라 교회가 우상숭배를 해서 그런지, 우리 가정이 우상숭배를 해서 그런지, 아니면 우리 부부가 우상숭배를 해서 그런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건 전부 나하고 무관된 것이, 나하고 무관한 그 죄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죄든, 우리 교회의 죄든, 우리나라 전체의 죄든 다 나하고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죄예요. 그러므로 이건 전부 나의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명의 떡집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생명의 떡을 먹고 배부르게는 못 먹고 연명했다 할지라도 또 한때는 또 배부르게 먹고 막 생명력으로 충만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게 영적인 흉년이 찾아와서 고통의 시기로
접어들었다면 그때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은 이 흉년이 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징벌로 흉년이 왔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우리는 회개만이 이 하나님의 징벌로 온 흉년이 떠나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징벌을 손을 거두시면 그때서야 하늘문이 열려서 다시금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심으로 풍년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럼 그때가 언제 오느냐? 그건 모르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에 다시 흉년이 떠나가고 풍년이 찾아오게 된 것은 대략 문맥상으로 봐서 10년 정도 지난 즈음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한 번 흉년이 들면 1년 만에 곧바로 올해 흉년이 들었으면 내년에 풍년이 온다든지 뭐 그럴 수 있고 그 다음에 풍년이 온다든지 그럴 수 있는데 영적인 농사는 꼭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흉년이 오래 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것이 곧 1년 만에 끝나든 아니면 이 베들레헴처럼 10년이 지나가든 그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취해야 될 스탠스는 그 생명의 떡집을 절대로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 굶주리니까 영적인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자꾸 먹을 것을 찾아서 두리번거리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목마르니까 목마름 해결하기 위해서 내 목마름 해결해 줄 수 있는 물이 뭔가 여기저기 찾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수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생수를 못 찾으니까 뭘 찾습니까? 손에 잡혀서 뭔가 물이라서 마셨더니 너무 달콤해. 그 다음날 깨어서 봤더니 해골에 든 썩은 물이에요. 세상에 썩은 물로 마시면서 내 육체는 너무 달콤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배가 고파서 그냥 허겁지겁 집어먹었어. 아침에 봤더니 구더기가 있는 썩은 고기야. 세상에 주는 그 달콤한 유혹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생명의 떡집에 살지라도 반드시 흉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그 흉년을 가장 잘 대처하는 방법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흉년이 떠나가도록 회개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그리고 통해 자복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통해 자복하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징벌의 손을 거둬주시기를 부르짖어야 돼요. 그것이 1년이 될지 아니면 베들레헴처럼 10년이 될지 그건 모르는 것입니다. 아니면 20년이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30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1903년 원산, 1907년 평양 3년과 7년 이 부흥은 서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1903년부터 조금씩 계속 붕의 불길이 타올라서 1907년에 폭발을 했는데 1907년 이 평양 대부흥 이후로 지금 우리나라는 115년이 되도록 아직까지 부흥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년 가까이 영적인 흉년이 왔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50년, 60년, 70년대, 80년대까지 또 교회가 폭발적 성장하는 시기도 있었는데 지금은 교회 성장도 없지. 그리고 강단에서 복음은 희미해졌죠. 교회 성장도 없죠. 교회는 퇴보하고 있죠. 코로나까지 와서 이제 교회가 모이기도 힘든 상황이죠. 세상에서는 악법을 제정하면서 또 교회가 세상으로부터도 공격을 받고 있죠. 무엇보다 복음이 강단에서 사라지고 그리고 진리가 사라진 그 자리에 비진리가
강단을 대체하고 있는 이때가 정말로 영적인 기근의 때죠. 교회적으로는 기근의 때고, 그리고 성도들에게는 영적인 흉년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때가 바로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있는 때예요. 그때 우리는 엘리멜렉이 했던 것처럼 이 생명의 떡집을 떠나서 다른 것으로 우리의 배를 불리게 해주고 다른 것으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줄 그런 세상의 떡집으로 가면 안 돼요. 지상에 있는 로컬 교회가, 로컬 처치가 여러분의 생명의 떡집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떡집에 영적인 흉년이 찾아왔다 그래서 다른 교회가 영적인 풍년이라면서 하고서 옮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교회에 풍년을 주셨다가 그 다음에 또 다른 교회에 풍년을 주고 옮겨 다니시는 겁니다. 장도연 교회에 붕이 왔다 그래서 산정인 교회, 또 남산골 교회, 그리고 영문박 교회 있던 사람들이 장도연 교회로 옵니까? 아닙니다. 자기 교회에 오면서 왜 우리 교회는 계속 영적인 흉년이 되는 겁니까? 왜 우리 교회는 하늘문을 열어주지 않습니까? 왜 우리 교회는 주님 찾아오지 않습니까? 왜 우리 교회는 성령을 부어주지 않습니까? 울며 기도하며 간구하며 부르짖으며 기다려야죠. 그래서 장도연 교회에 찾아왔던 주님이 그 다음에 남산교회도 찾아오고 영문학교회도 찾아오고 산정교회도 찾아오는 것입니다. 원산에 붕이 있다 그래서 평양에 있는 사람이 다 원산으로 가면 됩니까? 춘천에 있는 사람이 가면 돼요? 인천에 하나님 풍년 주셨다 그래서 서울에 지금 흉년이 들었으니까 그 풍년이 있던 인천으로 가면 됩니까? 부산에 풍년이 들었다 서울 사람들이 다 부산으로 가면 돼요? 미국에 풍년이 들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미국으로 가면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키라고 주신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기업,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 거기에 거하고 거기가 바로 생명의 떡집이에요. 거기가 바로 우리의 베들레헴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흉년이 들 수 있어요. 흉년이 오게 되면 풍년 든 곳으로 찾아서 떠나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회개를 통해 이 하나님의 징벌로 온 흉년이 떠나기를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은 우리의 죄를 통해 자복하고 그리고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흉년이라고 하는 고통과 슬픔과 비참함을 피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는 즐겁고 기쁘고 편안하고 안정되고 그리고 고통 없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풍년 든 곳만 찾아다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절대 아닙니다. 이건 자기의 타락한 욕망일 뿐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자기의 타락한 욕망을 조차 행하는 것은 그게 바로 불신앙에서 비롯된 불순종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자기 욕망을 따라 행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속에는 오른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서 말했던 것처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랬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대꾸를 열면 그 다음에 지혜로운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지혜로운 자가 되라 라는 말 대신에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말은 주의 뜻이 무엇인가 지혜로운 자가 되라는 말과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는 말이 같은 뜻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할 때 우리는 지혜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할 때 우리는 지혜로운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결정을 내리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었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자기 타락한 욕망을 쫓아 결정을 내림으로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리석은 결정이 영적인 버터플라이 이펙트를 가져온 것처럼 멸문지화라고 하는 상상을 초월한 참혹한 징벌이 왔어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결정은 내릴 때는 사소한 일인데 그것이 가져오는 후폭풍은 마치 태풍을 몰고 오는 것 같은 후폭풍을 갖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 사소한 일이란 없는 것이에요. 사소한 결정이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생명의 떡집입니다. 그리스도 안이 생명의 떡집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생명의 떡집입니다. 지상에 구현된 하나님 나라가인 교회가 생명의 떡집이에요.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여러분을 인도해 주신 여러분이 섬기는 이 지역 교회가 여러분의 떡집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은혜로운 섭리로 해서 이루게 하신 가정이 여러분의 약속의 기업이에요. 그러므로 그 떡집에, 생명의 떡집에 흉년이 찾아왔을 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반드시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바로 흉년을 보내신 하나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떡집에 살고 있는 하나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내가 너희 죄에 대해서 징벌을 내려 흉년이 왔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 죄를 회개하고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흉년을 피해 떡집을 도망치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반드시 그것을 이해를 해야만 우리가 지혜로운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아, 내가 회개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지혜로운 행동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것 말고는 다른 해결책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흉년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니까. 흉년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하나밖에 없어요. 2가지도 10가지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그 떡집에 1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알 수 없지만 반드시 풍년을 보내십니다. 우리의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징벌의 손을 거두시고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을 주셔서 닫힌 하늘문을 열어주심으로 은혜의 단비가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리셔서 우리의 흉년이 언제 쓰냐는 듯이 우리에게 풍년을 주세요. 그때가 바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입니다. 그때가 바로 교회에 붐이 올 때예요.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이 성취될 확률이 몇 %겠어요? 1% 정도밖에 안 될까요? 10%? 50%? 90%?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성취될 확률은 0.0001%도 애유가 없는 100%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0.001%도 실패함이 없는 완전한 100%예요. 그것이 오늘 이루어질지는 알 수 없는 일이고 내년에 이루어질지는 알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때 반드시 이루어질 확률은 100%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이 내가 그때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약속은 100%, 단 0.001%도 실패가 없는 100% 이루어진다는 그 확신을 갖고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실 때까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를 부어주셔서 통해 자복하는 참된 회개에 이룰 수 있을 때까지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그리고 우리가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까지 회개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돼요. 그것이 떡집에 사는, 떡집에 흉년이 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을 깨달음으로 우리가 이 오순절 기간에 마가의 다락방에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성령을 부어주셨죠. 100% 성취된 것입니다. 근데 그 약속을 언제부터 했죠? 오래전부터 했죠. 이사야 때에도 했고 에레미야 때에도 했고, 그리고 가깝게는 요엘 때도 했습니다. 언제부터 했습니까? 700년 전부터 했어요. 700년 전부터. 700년 후에 이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100%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서 배고파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목말라 목이 타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 영혼이 핍절되어서 죽도록 주님은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내가 영영실조에 걸려서, 영적인 결핵이 걸려 그렇게 피를 토하면서 죽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잔인한 분은 아니세요. 우리가 체질이 약해서 오래 견디지 못한다는 걸 아시고 국률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서둘러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의 죄를 다니엘처럼 그렇게 고백하고, 그래서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고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사 다시 굳게 닫힌 하늘문을 열어달라고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면 하늘문을 여셔서 은혜의 소낙비를 폭포수같이 부어주실 겁니다. 영적인 장마비와 같이 석 달 열흘 동안 부어주실 것이에요. 그때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을 것이고, 그때 교회의 부흥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무능한 종도 능력 있게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1명, 10명, 100명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회심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키실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줄 때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변화가 됩니다. 그 전에 우리에겐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하늘문을 열으실 때 우리 개인의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고, 교회의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고, 그리고 나라의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 여러분 가정, 여러분 직장,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나라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도 교회의 부흥이 달려 있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그런 책임감으로 이 새벽을 부르짖음으로 여러분이 참된 회개에 이르셔야 됩니다. 참된 회개, 그것은 핵폭탄보다도 훨씬 더 폭발력이 강한 폭탄이에요. 한 사람의 참된 회개는 가정을 변화시키고, 직장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그리고 사회와 나라와 국가를 변화시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오순절날 참된 회개를 통해서 성령 충만한 받음으로, 그래서 핵폭탄보다도 더 놀라운 영적인 폭발력을 갖고서 수십 년 동안 오랫동안 변화되지 않는 우리 가정과 또 우리 직장과 교회와 그리고 우리나라와 민족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새벽에 도우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던 것처럼 참으로 영적인 베들레헴인 교회에도 흉년이 듭니다. 하나님, 그때 흉년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그 흉년이라고 하는 고통을 피해 도망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흉년을 온몸으로 다 감내하면서 회개하라는 것이고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그렇게 통해 자복하는 회개를 통해서 오히려 성령 충만함 받아 놀라운 교회의 붕을 이루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이렇게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는 전화위복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과 그리고 슬픔과 비참함을 싫어하는 우리의 타락한 욕망을 좇아 이 흉년이라고 하는 이 고통과 슬픔을 피해 도망치지 않게 하옵소서. 온몸으로 모든 고통과 슬픔을 다 맞이하게 하시고 감내하게 하시고, 그래서 아무리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귀찮고 불편하더라도 우리가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참된 회개에 이를 때까지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죄를 통해 자복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굳게 닫힌 하늘문을 열어주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증거의 손을 거두셔서 흉년을 거두실 때까지, 하늘문을 여셔서 은혜의 소낙비를 부어주시고 은혜의 장마비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교회의 붕이 찾아올 때까지, 그때까지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우리 한 사람을 변화시키시면 핵폭탄이 터뜨리는 것 같사오니 하나님, 우리 권속들, 새벽을 깨우는 권속들, 새벽에 도우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새벽을 깨우는 권속들,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새벽에 믿음으로 나와 순종하는 자들, 참으로 그들에게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회개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참된 회개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그래서 그 교회에 붕을 주셔서 서울과 한반도에 붕이 불길 타올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세계 선교 사명 감당케 해주시고, 그래서 공평과 정의 하수같이 흐르는 나라를 이루어서 주님 오심을 준비케 하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정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우리나라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손에 우리의 삶을 의탁합니다. 권속들 가정 은혜와 평강을 시켜주시고 직장에 복을 주사 번성케 해주시며 코로나 모든 질병 사고에부터 안보해 주옵소서. 고난받는 가정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투병하는 지역자 권속들 가족이 함께하사 영육 간의 치유를 허락해 주시며 뿐만 아니라 참으로 그들도 회개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돕는 교회와 목사님들 위에 함께해 주셔서 참으로 이 어려운 시기에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 손에 의탁하오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